사울 진영의 분열.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국내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복잡하고 불안해진 우리의 심령 속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의 추종 세력인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힘을 합쳐서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과 이제 내전을 벌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기브온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이 내전이 지속되는데요. 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 다윗이 유다 왕으로 옹립된 지 4년 반 되던 때인데 그 뒤로 2년이 더 가서 한 7년 반 정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전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인데 처음부터 모두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더라면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인명피해와 시간 낭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합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헤맬 필요가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의 추종 세력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길을 갔기 때문에 영적인 명분, spiritual justification이 없었어요. 영적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해도 갈수록 힘이 들고 열매가 없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장군인 아브넬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만들어낸 북이스라엘 11지파의 동맹이 그랬습니다. 무기나 영토의 넓이나 그리고 인구수나 모든 면에서 객관적인 전력은 다윗 쪽보다 우세했지만 하나님을 거슬렸기 때문에 그들은 갈수록 쇠퇴해졌죠. 무엇보다 영적 명분이 없는 무리들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세력이 커 보였지만 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모였기 때문에 언제 그 이해관계가 깨지면은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서로 의심하고 불안합니다. 감정의 그 기복이 심하고 밤에 잠 못 이루고 회의가 많고 말이 복잡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에게는 사울의 핏줄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또 군부의 아브넬에게는 분사력과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습니다. 이들 둘의 콤비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환상의 팀워크였는지 몰라도 그들이 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은 처음부터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전이 계속되면 될수록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갈수록 자명해졌죠.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승기를 굳혀가고 있었지만 하지만 다윗도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아사헬 장군 같은 뛰어난 부하들을 많이 잃었죠.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화끈한 승리로 통쾌하게 종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셨지 그리스도의 학교라 그러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병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나와 있는 군인들입니다. 군인은 스포츠 선수가 경기에 나가는 것과는 다른 자세로 임해야만 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총소리가 나고 폭탄이 터지고 전우들이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깁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견뎌야 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힘들지 않은 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힘든 싸움을 견디셨듯이 우리도 하루 이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장기전으로 평생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도 다윗은 이 내전으로 인해서 7년 반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가 통일왕국의 왕좌에 오릅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광야 생활 10년 하고 그 고생을 했는데 사울이 죽었는데 왜 나는 바로 왕이 될 수가 없었지? 왜 나는 더 기다려야 하지? 하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왕좌에 오르는 것보다도 그 과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그렇게 말했죠.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라. 성령을 앞서가지 마라. 기도를 앞서가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전투를 하면 할수록 사울의 세력은 약해져 갔고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해져 갔어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은 원체 그 양쪽의 물자와 군사가 소모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물자나 군사가 훨씬 많은 사울 쪽이 전쟁이 지연될수록 더 이겨야 될 텐데 희한하게 군사도 적고 물자도 적은 다윗 쪽이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게 그런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겨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서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10분을 인내하지 못해서 마지막 판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못 보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견디십시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표적인 증거는 다윗 집안의 번성이죠. 오늘의 본문 직전인 사무엘하 3장 2절 5절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의 핏줄은 이스보셋 하나였는데 그도 좀 있다가 죽게 되죠. 그런데 비해서 다윗의 핏줄은 점점 그 세를 늘려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많은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마른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는 정도를 가면 돼요. 말씀과 기도의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이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이렇게 다윗의 군대는 점점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양측의 희생만 커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순식간에 이 내전을 종결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강성해 보였던 사울 집안의 내부의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었죠. 6절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이미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힘은 군대를 장악한 아브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스보셋은 자기가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지만 그래도 사울의 핏줄인데 좀 이 아브넬의 손 그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핏줄이라는 것 외에는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브넬은 나이도 많죠. 군사력도 있죠. 또 11지파를 하나로 엮을 정도의 정치 수완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이 아닌 실권자 아브넬에게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사울 왕가의 운명은 이 아브넬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보셋이 용기를 내서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아브넬의 위세에 도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 읽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집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일의 발단은 죽은 사울의 첩 리스바가 아브넬과 불륜을 일으킨 거예요. 당시 선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후계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스보셋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끄집어낸 것은 네가 도덕적으로 문란하다고 아브넬을 추궁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감히 신하로서 선왕의 첩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왕권을 위협하는 반역 아니냐, 그런 명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첩을 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노련한 아브넬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면서도 했다는 것은 아브넬이 실제로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실제 왕은 난데
감히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겠느냐는 오만함 때문이었어요. 즉 아브넬은 이스봇 아닌 자기가 이 나라의 넘버원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의 이런 불손한 의도를 어느 정도 이스봇은 감지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젖먹던 힘까지 용기를 내서 아브넬과 어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동안 이스봇은 군부를 등에 업은 아브넬의 위세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왕이지만 이게 뭐 말이 왕이지 기가 확 죽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아브넬한테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너무 명분이 좋지 않아요? 자기가 보기에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는 것은 아무리 아브넬이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향해서 참고 참았던 분노를 한번 터뜨려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보셋의 결정적인 패착이 되고 맙니다. 8절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당시 계머리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입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유다는 그들의 적국 다윗의 나라죠. 적국의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 대하듯이 지금 네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냐 감히? 그러면서 아브넬이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야 이스보셋, 너 주제 파악해. 너 사울의 핏줄이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어린애를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줬다. 다윗의 칼로부터 내가 지켜준 거다. 그걸 고마운 줄 알았으면 너는 평생 나한테 숨소리 하나 못 내고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감히 나한테 이만한 일로 모욕을 줘? 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이 문제를 빌미로 해서 자기의 권세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역공을 가한 거죠.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아브넬이 결코 자기가 그런 적 없다고 말 안 하죠. 사울의 첩을 범한 적이 없다. 나는 무죄한데 왜 그러냐 그 말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넬이 자기가 한 짓이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네가 어떻게 감히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의 세계입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모든 게 용서가 돼요. 힘을 가진 자의 잘못을 문제 삼는 게 오히려 죄가 되는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통 바꿔버릴 수 있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이제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맹세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권세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우리 말로 표현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맹세를 자기가 지금 이루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무슨 말이에요? 아브넬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다윗을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을 창립하는 데 1등 공신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넬처럼.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말씀이 자기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돈 욕심, 권력 욕심과 충돌하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고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넬은 평생 사울의 오른팔로서 권력의 단맛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사울 왕국의 1등 공신인 자기가 다윗에게 처벌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이 뭐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를 끌어모은 거예요. 죽은 사울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또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 왕조를 하나님이 버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가 아브넬이 이제 갑자기 그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돕겠다 하고 나선 것은 이제 이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스보셋이 더 이상 자기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이스보셋 뒤에서 국정농단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보셋을 당장 제거해버리자니 그러면 사울의 적통 왕조라는 명분이 깨지니까 북이스라엘 11지파의 동맹이 와해될 거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고심 끝에 칼자루를 거꾸로 돌려서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와, 너무 안 된 거 있죠. 수양대군 앞에 단종입니다. 왕은 왕인데 기껏 오랜만에 용기 내가지고 한번 덤볐다가 본전도 못 찾고 말았어요. 신하가 감히 나라를 통째로 적국에게 바치겠다고 하는데 이스보셋이 숨소리도 못 냈어요. 순진한 이스보셋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 사울의 첩을 범하는 일 정도면은 아브넬을 그래도 꼼짝 못하게 할 명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사울의 핏줄이니까 용기를 내서 어전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그래도 신하들이 사울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일어나서 아브넬을 압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 모르는 철보지 이스보셋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난세의 권력은 총뿌리에서 나온다는 걸 몰랐어요. 이미 신하들은 사울에 대한 의리나 충성심 같은 거는 간 곳이 없어요. 그들은 아브넬의 서슬퍼런 위세 앞에 덜덜 떨 뿐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제서야 그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이 구중궁궐에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죠. 이미 호랑이 코스염을 잡아 뽑아버렸어요. 이제 분노하는 호랑이가 날뛰는 것을 이제 앉아서 당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매.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니까 다윗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가 그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당연히 다윗 당신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자기가 왕도 아닌데 자기랑 언약을 맺지 않는 거예요. 아브넬이 사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과의 불륜 문제를 표면화시켰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확 돌아선 건 아닐 거예요. 이미 군부의 총사령관인 아브넬은 계속되는 내전을 통해서 전투가 계속될 때마다 전황이 이스라엘 쪽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군대는 마치 거대한 하나님의 벽과 같았습니다. 이건 싸우면 싸울수록 승산이 없어요. 군사적으로 이제 패배는 눈앞에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허수아비라고 생각했던 이스보셋도 이제 감히 자기 목소리를 내려 하니까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나 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스보셋이 뜻하지 않게 명분을 준 것뿐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보낸 편지에게 말합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이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넬 자기가 킹메이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땅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평소 이스보셋이 자기가 세운 허수아비 왕임을 알고 있어요. 이제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넘기면서 무엇을 꿈꿨겠습니까? 통일왕국의 제2인자를 꿈꿨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아브넬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나 이스보셋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에요. 다윗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예배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왕이 올랐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인간적인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브넬의 인간적인 도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면요,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재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왜 재벌 앞에서 에게 휘둘려요? 왜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 없으면 내가 재벌 앞에서 왜 기가 죽습니까? 왜 우리가 힘 가진 고위공직자 앞에서 기가 죽어요? 그 사람 힘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 권력이 필요 없으면 그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 앞에 비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세는 아브넬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자,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실권자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마치겠다고, 항복하겠다고 편지를 보내오자 다윗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 내부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다윗 쪽 정보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엄청난 세력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실권자가 갑자기 나라를 바치겠다고, 항복하겠다고 오니까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윗도 좀 의심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진짜일까? 아브넬 그 사람은 속에 능그렁이가 몇 마리 들어앉아 있는 사람인데 이거 진짜일까? 항복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는가? 이 항복 메시지 저변에 어떤 음모는 없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고민하던 다윗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저쪽이 깜짝 놀라는 제안을 합니다. 13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딸인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래전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의 미움을 받아 모든 것을 잃고 왕궁에서 쫓겨날 때 아내 미갈도 뺏겼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미갈을 뺏은 다음에 서둘러서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미갈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뭔 일이 또 날까 봐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 뒤에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부인들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브넬의 항복 진위를 확인하려는 이 즈음에 갑자기 다윗이 딱 하나의 조건으로 사울의 딸인 미갈을 먼저 돌려보내봐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처음 15절 16절을 쭉 보시면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죠. 10여 년을 미갈과 부부로 살아오던 이 발디엘이 참 사랑했나 봐요. 갑자기 나라에서 군사들이 와서 자기 와이프를 뺏어서 국경 지역으로 쫙 가니까 국경 지역까지 울며 따라왔다고 했죠. 참 백그라운드로 트로트 음악까지 나오면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근데 국경 지역까지 따라오는 이 사람에게 아브넬이 사납게 쏘아보면서 한마디 했죠. 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은 울며 돌아오는 부부의 생리별이 시작되죠. 지난주에 제가 같이 식사를 했던 어떤 우리 여자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 정말 목사님 이해가 안 되네요. 다윗은 지금 와이프도 많이 생겼으면서 왜 굳이 남의 아내까지 이렇게 뺏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참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학자의 말대로 진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첫사랑입니다. 미갈은 서로가 굉장히 사랑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의 아내 발디엘의 아내가 돼서 그 발디엘과 헤어지면서 발디엘이 가슴 아팠다지만 제일 먼저 가슴 아팠던 것은 억지로 아내를 빼앗겼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게 사울이 시작한 비극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미갈은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미갈과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나요? 온 나라가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의 위협에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공식적으로 건 포상이 그거였어요. 사울이 누구든지 저 공포의 골리앗을 죽이면 내 사위가 되게 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약속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또 사울이 말을 바꾸죠. 왜냐하면 다윗의 집안이 너무 비천한데 이 사람을 부마로 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공을 세우니까 국민 여론이 사울은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또 비열한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혼자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불가능한 일인데 다윗이 혼자 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사위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둘은 굉장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미갈을 사울이 하루아침에 다윗에게서 뺏어가고 관직에서 박탈하고 내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은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사울을 추종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갈을 다윗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 왕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너희들의 항복이 진짜라면 모든 북이스라엘이 알도록 미갈을 돌려보내라. 내가 피해자고 사울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를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두말 않고 받아들여서 미갈을 돌려보내주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보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사울의 딸인 미갈을 북이스라엘의 항복을 받으면서 다윗에게 돌려보내라고 한 것은 다윗이 한때 사울의 사위였다는 것을, 사울이 자식처럼 인정하던 사울의 사위였다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 미갈을 다시 데려와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겠다는 것은 내가 사울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항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다윗이 주는 암묵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이 미갈을 돌려보내라는 이 요구는 간단하지가 않지만은 굉장히 엄청나게 다윗에게는 명분 싸움이 되는 중요한 요구였죠. 자, 아브넬은 그것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이드로도 열심히 다윗을 돕기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러 번 아브넬에게 와서 이제 우리의 나라는 운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나라를 다윗에게 바칩시다. 이 요구를 이미 아브넬에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완전히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까 이스보셋이 어전회의에서 아브넬을 모욕 주었을 때 아브넬이 즉시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의 민심을 다윗에게로 다 몰아버린 상황에서 이스보셋을 죽인다고 자기를 왕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떠받들어 줄 리가 만무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생각을 했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어차피 넘어갈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쳐서 생색을 내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다윗의 오른팔이 되리라.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뛴 거예요.
갑자기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때까지 했던 말 다 무시하다 갑자기 그렇게 하라. 또 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 말씀은 아브넬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이미 한간에 파다하던 소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브넬이 오히려 그 소문을 막 차단했어요. 사울 왕조를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게 사실인가 보다. 이런 기회주의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또 뜁니다. 19절 읽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기 전에 베냐민 지파를 따로 만난 건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을 배출한 가문이잖아요. 가장 사울에게 충성되고 작지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항복한다 그러면 베냐민이 가장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설득한 거예요. 베냐민을 설득한 카드는 그것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왜냐하면 베냐민은 특히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존재는 블레셋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다윗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열심히 베냐민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과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아브넬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요. 갑자기 어제까지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던 적군의 수장이 이젠 갑자기 다윗의 선거운동 본부장 같이 다윗의 비서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베냐민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스라엘 장로를 설득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줍니다. 아마 속내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의 속내가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제 눈앞에 두게 되었으니까 사신 아브넬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줍니다. 다윗의 환대를 받은 아브넬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21절 읽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리라. 기분이 좋아진 아브넬은 일어나가지고 한껏 충성 맹세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의 민심을 모아서 왕이 마음대로 거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독 아브넬이 강조하는 것은 나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예요. 자기가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색을 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의 왕자를 주실 것이고 다윗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세상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공로를 잊지 마셔. 통일이 되면, 통일 왕국을 이루면 영의정 자리는, 총리 되신 자리는 제 것입니다. 지금 이걸 계속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사울과 이스보셋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다윗과 대적하던 아브넬이 하루아침에 이제는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주 나의 왕이야. 참 줄 갈아타기가 빠른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줄을 열심히 갈아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넬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다윗을 사울이나 이스보셋과 똑같은 인물로 본 거예요. 당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해드리겠어요? 나를 그만큼 중용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욕에 눈이 오던 왕과 신하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이용당할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는 부류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는 정치적인 책략과 모략으로 왕좌에 간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부터 죽을 뻔하던 자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데려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회의하고 정치 책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아쉬운 소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야망을 위해서 사람을 막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요. 그러므로 아브넬은 사울이나 이스보셋처럼 다윗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이 그토록 야비한 정치적인 기회자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울 왕국의 끝을 내게 하셨습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뭘 위해 뛰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다가 그 뛰는 차의 방향을 살짝 바꿔 놓으셔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분노와 음모로 바쁩니다. 계획을 도모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계셔서 그들의 악한 모든 노력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셔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출세했던 아브넬이 이제는 다윗을 등에 업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활한 아브넬이 다윗에게 부담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생각보다 빨리 죽죠. 다음 주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밤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이 딸리는데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막 첩보원들 보내고 어전 회의하고 이렇게 막 혈압약 먹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바빠요? 아브넬이 바빠요. 이스보셋이 바빠요. 군사력도 인구도 모든 것이 많은 이쪽에서 부지런히 바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 집안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시고 열심히 막 다윗을 위해 뛰다가 스스로 망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어저께까지 여러분을 대적하던 아브넬 같은 존재들, 이스보셋 같은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시고 나가시면요, 그 사람들 악한 음모를 꾸미느라고 열심히 뛰라 그러세요. 열심히 뛰었는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악한 세력들의 노력이 결국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 강해 보인다고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 세상을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너무 머리 굴리고 불안해하고 떨지 마십시오. 교회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만들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정도를 지키며 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복잡하고 교활하게 사는 무리들은 알아서 붕괴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높이게끔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바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외국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외국과의 전쟁은 싸워서 이기고 저기 물러가면 끝인데 이 전쟁은 동족과 동족끼리의 내전이란 말이에요. 싸워서 이겨도 적의 백성도 이제 통일왕국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다윗이 항상 신경 썼던 것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서 적의 가슴에 한이 남게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사울의 통치 밑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나쁜 왕이었다고는 하나 사울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지 작업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그 역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만 합니다. You have to let God do the work.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마지막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들은 그 리더십 문구 중에 그 말이 있어요.
Who's the last man standing? That's important. 누가 마지막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마지막에 승리자로 서 있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보셋 아브넬 아무리 설쳐봤자 다 사라졌어. 마지막에 승리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대적하던 강대한 사울 진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붕괴되는지 보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